안녕하세요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또 벌써 3월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 달 또 특별히 봄을 맞이하는 달인데요. 아직 일교차도 크고 또 코로나는 여전히 또 우리 가까이 우리를 또 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각별히 건강 유의하시고 우리가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것 무엇보다도 또 영적인 면역력을 높이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의 목표 또 삶의 길라잡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것을 또 확인하게 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여러가지 많이 또 이 봄이라서 움츠러들었던 것이 또 기지개를 펴고 또 새롭게 일어서는 때인데 또 이런 시간들을 무엇보다도 주님과 함께 주님이 손잡아 주셔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표가 또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래서 그런 주님의 위대하신 뜻이 나를 이끌어 주시는 목적이 이끄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또 올해 또 새롭게 이 어려운 코로나 시기에 더욱더 주님과 함께하기 위하여 핵심 신앙 기초 강좌를 또 준비하고 매 시간 테마를 정하여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나도 익숙하게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 스스로 또 생각해보고 점검해보고 무엇보다도 믿음의 반석 위에 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며 또 이런 자리를 열었습니다. 오늘 벌써 9번째가 되었습니다. 오늘 하게 되면 또 앞으로 3번 정도 남게 되는데 우리가 한 시간 한 시간 또 주님이 주시는 또 은혜 또 나를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또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면서 또 믿음으로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참 너무 감사한 것은 사실 이렇게 보고 듣고 하는 거 또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힘을 내셔서 또 우리 여러분들이 하고 계신 것 또 보고 듣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가운데는 정말 84세 그 고령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답을 적어가면서 또 지금까지 또 내가 신앙생활하며 또 믿었던 그 믿음의 내용 핵심이 무엇인지 정리를 하니까 너무 좋다라고 하는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또 시간 날 때 들어보시고 또 직접 또 답도 쓰면서 한번 무엇보다도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성경에 뭐라고 써 있는지 이것을 확인할 수 있다면 그 어느 때보다도 참 이 시간은 소중하고 그리고 또 주님이 나를 향한 계획을 확인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될지 또 다시 한번 기대하게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여러분 힘내시고요. 또 우리 이것을 또 즐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코로나가 되면서 신앙이 많이 약해진 것 같아요. 이런 또 말씀들도 하셨는데 또 우리 종합교회 성도님들은 또 이런 시간을 통하여 이전보다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이전보다 주님의 뜻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몸으로 또 마음으로 또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지금 많이 연약해져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또 새롭게 일어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까지 잘하고 계신 분들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완주하시길 바랍니다. 잠깐 하다가 한두 주 놓쳤다고 염려하지 마시고 오늘부터라도 새롭게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또 기회 되는 대로 계속 반복을 할 예정입니다만 우리가 너무나도 기초적이고 핵심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의 도를 다시 한번 새기고 또 잘 아시는 분들은 되새기면서 정말 우리 안으로 다지며 또 말씀으로 오신 우리 주님을
깊이 영접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또 도전합니다. 여러분 힘내시고 또 이 시간이 우리에게 주신 또 주님과 뜨겁게 또 경험하는 이런 반전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한 1시간 또 안팎으로 되는데 이렇게 하시는 게 쉽지 않죠. 그래서 요즘 뭐 세바시라든지 또 강연하는 걸 보면 한 20분 내외로 하는 것을 저도 보고 있고 너무 길면 저 역시 부담되는 것도 충분히 저도 경험해서 알고 있는데요. 이제 앞으로 뭐 또 하게 되면 조금 더 이렇게 압축해서 한다든지 조금 더 시간을 끊어서 한다든지 뭐 그런 방법들을 해서 더 많이 참여하게 하는 것은 더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가 이번에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정말 이 코로나 때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정말 이 광야에서도 주님이 반석에서 샘물을 내게 하시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다면 여러분 앉아서 이렇게 듣는 것 이것도 너무나도 귀한 것입니다. 제가 참 요즘 또 이렇게 전화로 신방도 하고 말씀을 또 나누기도 하면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 은혜이구나. 지금 참 알지 못하는 이제 여러 가지 질병 또 우리가 예기치 못했던 이런 일들을 만나서 어떤 분들은 이 눈이 지금 예전 같지 않아 가지고 보고 싶은데도 보기 힘드신 분도 있고요. 이게 듣는 게 참 어려우신 분도 계시고요. 좀 뭐 우리가 볼 때는 뭐 한 50분, 1시간 정도인데도 이것조차도 앉아 계시거나 이 펜을 잡고 쓰는 게 힘드신 분도 계신데 정말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어려운 난관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애쓰시는 우리 어르신들과 또 우리 교우들 말씀을 들으면서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지 또 한편으로는 이런 시간을 너무나도 사모하고 있었구나.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에서 뭐 이렇게 배워본 적도 없고 이렇게 하는 적도 없어서 다른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참가했었노라고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이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절호의 기회라고 믿고 우리가 이번에 또 이 말씀 붙들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정말 깊은 진리와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이제 이 말씀을 통하여 어떠한 사설에도 어떠한 이야기에도 흔들리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님의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이번 12 스팟 핵심 신앙 기초 강좌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9번째 우리 예배론에 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예배 우리 교회 오면 늘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그래서 교회는 예배당이다 이렇게까지 생각될 만큼 교회에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알고 또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죠. 그러면 정말 그 예배가 무엇인가 오늘 이 예배에 관해서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론의 주제 제목은요. 예배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최선을 다한 반응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사실 이 제목이 압축적으로 오늘 내용을 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최선을 다한 반응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예배를 이렇게 생각하고 계세요? 그러면 예배는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는 자리라고 믿으십니까? 이 예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자리인 줄로 믿고 최선을 다해서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오늘 이 제목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과 도전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예배란 무엇인가? 이렇게 시작합니다만 예배의 기본을 우리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믿음의 발걸음이 우선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거룩한 예배의 대열에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참 우리가 이 예배라고 말할 때 또 많은 생각과 또 의미가 있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이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고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이런 믿음의 발걸음이 우선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 믿는 성도들 예수님을 영접한 분들에게도 해당되죠.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그래서 위대하신 주님을 높여드리는 바로 그 예배가 되기를 사모하며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바로 이 믿음으로 참여하는 것을 말하고요. 또 한 가지는 아직 믿음이 없는,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지 못하고 구세주로 영접하지 못한 분들이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실 수가 있죠. 자, 바로 그런 분들에게도 그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오실까요? 정말 그분들이 기대하고 소망하고 소원하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아직 믿음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분들의 이 발걸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고 영접하는 바로 그러한 시간, 또 그러한 자리로 나오는 믿음의 출발점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교회가 이렇구나, 이분들이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구나 라고 하지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그분들이 믿음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 믿음을 얻게 될 수 있도록 또 함께 돕고 섬기는 바로 그 자리가 또 예배의 자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배의 기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예배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 예배에 대한 다양한 정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폴 후는 이 예배 현장은 계시와 응답이 만나는 지점이다. 기독교 예배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계시와 그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간의 영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응답하는 인간의 행위이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계시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인간의 행위라고 했을 때에도 어떻게 이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응답된다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피터 브루노는 예배란 우리 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서 우리는 기도와 찬송으로 그분에게 응답하는 것이며 그 외에 다른 것은 행하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자리가 바로 예배이고 우리는 기도와 찬송으로 응답, 그래서 하나님께 응답하는 인간의 행위가 바로 기도와 찬송이라는 것을 또 말씀해 주셨네요. 그 외에 다른 것은 행하지 않아야 한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에 기도와 찬송으로 반응하는 이것 외에는 예배에서 필요한 것은 없다. 피터 브루너는 다른 것은 행하지 않아야 한다
라고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무슨 사실 중간에 행사를 많이 하잖아요. 무슨 식도 하고 무슨 기념 또 무슨 감사식도 하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 피트 브루노 같은 분은 이 외에 다른 것을 행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예전에도 우리가 주일 예배 시간 끝나고 광고를 하고 그래서 끝나고 나서 그때 여러 가지 기념식, 감사식을 하기도 했었죠. 또 그러나 또 요즘은 예배 중간에 성도의 교제 시간을 통하여 또 이것을 함께하고 나누는 이런 시간들도 볼 수가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기념식, 감사식, 뭐 여러 가지 또 서약식,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이 모든 것들이 기도요, 찬송으로 드리는 그런 시간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제가 올해 집사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교사로 임명받았습니다. 오직 주님께 충성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부족한 자를 주의 종으로 삼으시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시간도 기도와 찬송으로 반응할 수 있다면 이것은 바로 예배의 핵심이다. 그래서 함께 하는 것이죠. 그러다 만약에 누구를 축하하고 축복하고 사실 이야기들도 많이 있거든요. 박사학위 취득 감사 예배. 거기서 포인트는 학위를 또 주시고 또 이렇게 이루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 학위를 받았던 사람을 드러낸다. 이미 예배가 아닌 것이죠. 그죠? 무슨 말인지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세 번째. 이 에벌린 언더 힐은요. 예배는 그것이 어떤 수준과 형태를 취하고 있든지 간에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피조물의 응답이다. 예배는 분명한 계시에 대한 분명한 응답을 포함한 초자연적인 행동이며 초자연적인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많은 분들이 예배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의 응답이다. 반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가지 이 에벌린 언더 힐이 말한 예배는 분명한 계시에 대한 분명한 응답을 포함한 초자연적인 행동이며 초자연적인 삶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계시에 대한 분명한 응답 많이 있겠죠. 분명한 기도, 분명한 신앙 고백, 분명한 찬양, 분명한 예물,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또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는 것, 분명한 응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이런 분명한 계시에 대한 분명한 응답이 정말 살아서 역동적으로 넘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분명한 응답 가운데 하나님은 더 분명한 계시와 분명한 역사로 또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세 번째, 이 예배에 대한 예배란 무엇인가라고 할 때 특별히 예배의 두 기둥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봅니다. 이 예배라고 하는 집을 바치고 있는 기둥이 두 개가 있는데 무엇인가? 바로 계시와 응답입니다. 계시는 세상으로부터 예배로 부름받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께 응답하고자 함께 모이게 됩니다. 예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 이것이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보여주셨고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바로 응답이죠. 반응입니다.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인간의 응답입니다. 우리에게는 응답, 반응, 만남이 예배의 핵심이죠. 누구와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반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응답이 예배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도의 교제가 필요하고 중요한 것 익히 알고 고백합니다만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인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예수님과의 만남이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이제 예배란 무엇인가 네 번째인데요. 예배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계시해 주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 앞에 뜨겁게 응답하는 만남의 현장이다. 아이고 참 아멘입니다. 하나님 앞에 뜨겁게 응답하는 만남의 현장.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회복해야 할 예배의 모습인 것입니다. 정말 몸도 차가워져 가고 심장도 차가워져 가고 마음도 냉랭해져 가고 있는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뜨겁게 응답하는, 그래서 우리 심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뜨겁게 뛰는 열정이 살아나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런 만남의 현장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 예배의 용어들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성경에 예배를 의미하는 그런 말들이 비슷한 말인데도 다르게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에는 어떤 용어가 있냐면 첫 번째 아바드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봉사, 섬김을 뜻하는데요. 이사야 19장 21절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의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자, 여기서 경배한다 라고 하는 것인데요. 바로 예배를 뜻하는 것입니다. 섬기고 봉사한다 라고 하는 말에서 파생된 것이죠. 궁극적으로 예배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제물과 예물을 드리고 경배하는 것이다. 섬기는 것이다. 이게 예배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아바드라고 하는 것 좀 기억하면 좋겠고요. 두 번째, 이 샤하라고 하는데 이 히브리어는 이 헤트, 이 후음이라고 하는데 목구멍에서 나는 소리가 있습니다. 이 우리가 유목민들의 그 특유의 말인데요. 샤하라고 하는 것은 bow down, 완전히 이렇게 엎드리는 것, 그 앞에 굴복하는 것, 이런 모습을 뜻하는데요. 출애굽기 4장 31절에는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이때 경배하였더라 라고 하는 말, 샤하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머리를 숙여 완전히 엎드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머리가, 내 자아가 꼿꼿하게 곧은 목으로 서 있는지, 아니면 머리 숙여 정말 하나님 앞에 온 몸을 엎드려 경배하는 것인지, 이런 단어, 이런 예배의 모습들은 우리로 하여금 예배가 무엇인지 또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아직도 굉장히 또 보수적인 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실제로 예배 시간에 이렇게 정말 우리가 몸을 숙여서 또 기도하는 이런 시간들도 가지고 있는 것을 또 지금도 볼 수가 있죠. 이어서 우리 신약의 예배에 관한 용어들도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프레스퀴네오인데요. 이 프로스퀴네오는 예배 드리는 자의 특별히 자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정말 존경해서 사랑해서 그 앞에 절하는, 굽어 엎드리는, 그러면서 그 발 아래 입 맞추는 이런 모습을 프로스퀴네오라고 합니다. 우리 또 3부 열린 통합 예배 찬양하는 우리 찬양팀 우리 이승유 목사님과 프로스퀴네오인데, 우리 이승유 목사님이 이 프로스퀴네오, 바로 이 단어를 가지고 와서 정말 우리는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굽어 엎드리고 찬미합니다. 주님의 발 앞에 입 맞추고 찬양합니다. 이런 헌신이 담겨져 있는 그런 이름이죠. 요한복음 4장 23절인데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한글로 이렇게 볼 때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구나 이렇게 하는데, 이 프로스큐네오, 여기서 예배하는 자들이 프로스큐네오라고 하는 단어를 볼 때 정말 주님 앞에 엎드려 존경과 사랑을 표하는 이런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구나, 프로스큐네오를 찾으시는구나 이러니까 더 우리가 의미를 분명하게 알 수가 있죠. 그래 와가지고 한번 좀 찬양 좀 잘해갖고 좀 이렇게 좀 감동 좀 줘봐요. 좀 은혜 좀 줘봐요. 말씀 좀 재밌게 좀 해봐요. 좀 쉽고 재밌게 좀 이렇게 나를 웃겼다 울렸다 이렇게 좀 해봐요. 이런 마음에서 예배는 프로스퀴네오구나. 내가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리고 정말로 존경받으실 주님을 내가 사랑하며 존경을 표하며 그 발 아래 입맞추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이런 예배자를 찾으신다 라고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면 정신이 번쩍 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립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기뻐 춤추고 정말 하나님의 그 존귀하신 이름을 높여드리는 바로 그 예배, 프로스큐네오인 것입니다. 또 성경에는, 이 신약 성경에는 이 라트레이아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더 디바인 워십, 아주 영적인 의미로 이 종으로서 상전을 섬겨야 할 그런 신분의 자세를 나타내는 건데요. 종으로서 상전을 섬기는,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라트레이아 아니라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종으로서 상전을 섬긴다고 했는데요. 로마서 12장 1절에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종으로서 상전을 섬기는 것 정도가 아니라 산 제물로 드리는 것.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너희가 드릴 영적 라트레이아,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나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바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드리신 바로 그 모습. 그래서 우리가 예배 현장 가운데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응답한다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예배에 우리가 관한 단어들을 찾아보면서 지금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특별히 로마서 12장 1절에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배를 드리라. 예배는 드리는 것이구나.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이 말은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우리 속 생각은 계속 예배를 통하여 받는다. 예배 받는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고 축복받고 은혜받고 치유받고 해결받고 자꾸 받는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이 말씀을 살펴볼수록 예배는 드리는 것이구나. 나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바로 그 자리가 예배의 엄숙한 현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더 살펴보겠는데요. 이 신약 성경에는 레이투르고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조금 더 퍼블릭 서번트라고 되어 있죠. 아주 공식적으로, 특별히 이 노동과 백성의 합성으로 국가의 이익을 위하여 실시하는 이 공익 사업을 뜻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이 그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께 바치는 봉사의 의미를 이 레이투르고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16절에는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현장은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국가, 어느 나라에 속한 시민들입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 시민권자들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국가의 이익, 하나님 나라의 이익을 위하여 이 시간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공공성, 공적인 예배의 자리임을 우리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을 위하여 인간들이 하는 노동, 봉사를 의미한다. 이 단어는 이 기독교의 liturgy, 이 예전을 예식과 바로 의전을 말하고 있다고 그랬죠. 이 예전을 나타낼 때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 예식과 의전, 이 liturgy는 이 신앙 공동체가 그들의 신앙을 외향적으로 표현하는 예배 형식을 말한다.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외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신조로 신앙 고백을 드리고, 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를 드리고, 기록된 말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교통하심을 통하여 축복하는 베네딕션, 바로 이것이 우리가 드리고 있는 지금 예배의 신앙을 외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너무나도 아름답고 너무나도 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의식이니까, 예식이니까 정말 이 예전이야말로 너무나도 거룩하고 아름답습니다. 또 현대 용어들을 조금, 예배에 관한 용어들을 살펴보면요, 이 고테스디인스트, 이 독일어죠. 이 봉사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봉사한다라고 하는 뜻과 사람이 하나님께 봉사한다, 이 서비스 이야기하는데요. 절대자이신 창조자 하나님이 피조물의 인간에게 서비스하고, 또 사람이 하나님께 서비스하는 이런 이중적인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는 말이 고테스딘스트입니다. 이 고테스딘스트는요, 이 독일어인데 특별히 빌립보서 2장 6, 7절, 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사람이 되신 하나님, 바로 그러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섬김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육신의 몸을 입고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사실 자체가 서비스,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섬김이시죠.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이 땅에 내려오신 바로 그 선교의 사건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했는데, 오늘 우리가 고테스딘스트를 통하여 바로 서비스구나,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봉사셨구나, 섬김이었구나. 이게 말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인간을 섬기셔요. 하나님이 인간을 향하여 봉사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그 의미를 알게 되죠. 그래서 바로 그러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섬김, 바로 이 의미가 예배다. 그래서 나를 위하여 이렇게 낮추어 주시고 낮아지시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오신 그 사랑에 힘입어 주님께 감사드리는 믿음의 반응이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어는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worship이라고 하는 말 많이 쓰죠. 이 worship은 이 가치, worth라고 하는 말과 신분, ship이라고 하는 이 두 단어의 합성어인데요. 상대방에 대해 존경을 표시하고 가치와 존중을 드리는, 가치와 명예를 올려드리는 이런 의미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worship은 하나님께 최상의 가치를 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12 스팟, 정말 우리가 믿고 있는 이 핵심 가치들을 스팟 최고의 자리에 놓고 하나님 말씀, 하나님 뜻대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런 결단과 실천이 담겨져 있는 표현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또 함께하는 여러분, 또 말씀으로 초청받으신 여러분들이 복된 것이고, 또 이렇게 함께 말씀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하나님 뜻을 통하여 자동적으로 교정이 일어나겠죠. 교정 사고가 되고 교정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바로 그것을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드려도 주님이 받으셔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감사로 응답하는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베푸신 구원의 은총에 대해 감격과 감사로 응답해야 합니다.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그리고 죄인된 우리를 먼저 찾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그 앞에 감사함으로 응답하는 것이 바로 예배죠. 자, 두 번째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자, 우리가 조금 전에 이걸 말씀을 나눴지만, 첫 번째, 예배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내고자 하는 인간적인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하는 행위가 아니다 그랬죠. A.W. 토저는 누구든지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하였습니다. 자기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예배를 삼고 하나님을 찾는다? 그건 예배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배를 받지도 않고, 그런 예배에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며, 예배를 목적 달성의 수단으로 삼지 말라. 너무나도 급하지만 그렇게 여기지 말라. 예배는 그런 것이 아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하게 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존 메가더 목사님, 예배는 본질적으로 드리는 것이다. 그것이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함께 모이는가에 대한 이유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모인 것이다. 따라서 당신이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예컨대 축복을 받기 위해 교회를 나간다면 그것은 동기부터가 잘못된 것이다. 우리가 주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모였다면 우리의 초점은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맞추어져야 한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려는 타는 듯한 열망이며, 그것은 우리 자신의 마음과 우리의 소유와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을 포함한다. 아멘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려는 타는 듯한 열망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번 12 스팟을 통해서 또 한번 기대하는 것은, 정말 이 예배의 의미를 깨닫고 타는 듯한 열망으로, 주님,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갈망합니다. 정말 내 안에 타는 듯한 이런 갈증이 있습니다. 주님 만나주시고 성령의 생수를 부어주세요. 이런 갈급한 그런 심령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 예배 이번에 꼭 우리 회복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번째, 예배는 우리 자신을 송두리째 산 제사로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9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신명기 6장 4절 이하의 그 쉐마에 관한 말씀을 주님이 하시고 있죠. 30절, 내 마음을 다하고 with all your heart, 목숨을 다하고 with all your soul, 뜻을 다하고 with all your mind, 힘을 다하여 with all your strength,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아멘. 마음을 다하고 with all your heart. 영어로 하는 조금 더 그죠? with all 다 돼 있지 않습니까? with all 모든 것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100% 다하라는 것입니다. 99.999
순정품이 아니라 100%그 마음을 다하고 100% 목숨을 다하고 100% 뜻을 다하고 100%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자, 이게 바로 예배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 드릴 때 어떻게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내 힘의 몇 퍼센트를 쓰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올바른 태도, 마음가짐으로 드리는 예배. 어떤 올바른 마음가짐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첫 번째, 예배를 드리는 올바른 태도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주님께 가까이 가고 싶은. 여러분,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너무나도 좋고 너무나도 이쁘고 너무나도 사랑스러우면 그냥 몸이 저절로 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어린아이 갓난아기 있으면 너무너무 신기하고 이뻐서 그냥 사랑스러워서 그냥 몸이 가까이 가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도 좋으시고 너무나도 사랑과 자비가 은혜가 많으신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정말 주님에 대한 사모함이 있을 때 가까이 저절로 가게 되죠. 바로 이처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이런 사랑으로 가까이 가고자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예배를 드리는 자세요,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가짐이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말라기서 1장 6절에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아멘. 그래서 이런 마음가짐, 특별히 공경함, 두려워함, 경외함을 말하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더러운 떡이 아니라 정결한 떡, 순결한 떡, 그저 주님을 사모해서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말씀하실 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듯이 이렇게 따끈따끈한, 금방 막 쪄낸 듯한 그런 연기가 김이 모락모락 나고 있는 그런 떡과 같은 그런 바로 나온 순전한 이런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고 섬기는 것. 그러나 더러운 떡은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히 여기는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준엄하게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예배를 드리는 것. 우리의 몸과 마음의 자세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올바르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관점이 하나님이시죠.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올바르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통 예배야말로 정말 진정한 예배 형식이고 예배다. 또 지금처럼 우리 현대적인 이런 문화를 가진 사람들은 현대적인 예배로 드리는 것이 자유하고 좋다. 여러분, 어느 것이 더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올바른 것이 올바른 예배이고 좋은 예배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자유하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도 주셨다. 너무나도 좋으신 하나님이시죠. 어떤 형식, 어떤 형태보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올바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이 올바르다 하셨다면 우리는 마음껏, 그리고 정말 전심전력 with all my heart, mind, soul, strength,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것,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자, 네 번째, 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에 실패했습니다. 이사야 29장 13절,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입술로는 가까이 하고 공경한다고 하면서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났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가 아니다.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가 아니라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계명. 사람이 이게 중요한 것이야. 그것이 전통이 되기도 하고 관습이 되기도 하고 자기 생각이 되기도 하고 문화가 되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의 반응하는 그 믿음의 마음인 것입니다. 에스겔서 33장 31절입니다.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네 앞에 앉아서 네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면서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른다 라고 하는 말이 참 우리에게 뼈저리게 다가옵니다. 참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정말 회개하고 예배를 통해서도 이익을 추구하고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는 그런 자리였다면 철저하게 이익이 아니라 정말 진리를 따르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성공, 그리고 우리가 아까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정말 국가의 이익, 하나님 나라 이익을 따르는 그런 예배가 되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또 새롭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이익이 아니라, 내 이익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이익, 하나님의 이익을 따르는 바로 그런 결단과 순종과 또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번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회복해야 할 예배, 바로 그런 예배입니다. 그것이 현장이 되었든지 온라인이 되었든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이익을 따르는 바로 그런 예배 말입니다. 이사야 1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렴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아멘. 무수한 재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흠없고 죄가 없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주님 앞으로 온다고 해도 그것은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예배당만, 그 예배당 마당만 밟는 것이 되고 마는 것이죠.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도 종교 지도자들의 형식적인 신앙생활, 형식적인 예배를 지적하셨습니다. 그 위선적인 것에 대해서 지적하셨는데요. 마태복음 15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정말 우리가 주님을,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그런 예배, 그런 신앙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오늘 배우고, 그래서 우리가 헛되이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이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회개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다윗은 자신도 자기의 마음을 알 수 없다,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자신의 삶에 회개할 것이 있다면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예배 드릴 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믿음의 반응은 기도와 찬송뿐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시편 139편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그래서 이 예배에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찬양은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는지 나를 보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회개하게 하시고, 나를 악한 행위에서 벗어나서 악한 행위에서 탈출해서 악한 행위로부터 떨쳐내고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바로 그런 영원한 길로, 악한 행위로부터 떨어져서 영원한 길로 인도함을 받는, 영원한 길로 들어가는 자리가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복되고 귀한 자리죠. 여러분, 영원한 길로 들어가는 이 예배를 드리시고 또 이 예배에 적극적인 참여자가 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사 그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요, 그런 예배를 드리며 살다가 영원한 길로 들어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열린 마음과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한다. 바로 그런 의미죠. 세 번째,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죄의 문제를 깨끗이 해결한 사람이다. 여러분, 이렇게 영원한 길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과,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길은 죄의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한 사람입니다. 가능합니다. 우리가 가능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다 탕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내가 죄의 문제를 해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으면 예수님께서 죄의 짐을 다 탕감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에 응답하고 주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근본적으로 죄사함을 받았지만 우리가 또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서 내 뜻대로 내 이익을 추구하고 살고 예배드렸다면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죄의 문제를 깨끗이 해결함을 받은 후에 또 주님 앞에 회개를 드리는 그 시간으로 삼으면서 예배를 드리셔서 예배를 통하여 완전하게, 온전하게 회복되고 소생되는 그런 예배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중심의 예배라고 하는 말씀으로 오늘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예배는 예배 받으시는 분,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시다. 우리가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중요한데,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 중심의 예배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 드리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 드리는 것이다. 그렇죠? 두 번째, 하나님 중심의 예배는 그 사랑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응답하는 것이다. 여러분, 말씀에 응답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기뻐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구나 동의하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실천하면서 순종할 때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며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과 보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에 응답하는 삶이고 말씀에 응답하는 예배인 것이죠. 세 번째, 하나님 중심의 예배는 우리의 모든 초점을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데 맞춰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 중심의 예배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을 기꺼이 드리는 것이다. 여러분, 100%입니다. 요거는 드리고 요거는 빼고 감추고, 그건 온전한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아니죠. 여러분, 100% 드리기 바랍니다. 100%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래서 100% 하트, 100% 마음, 100% 목숨, 100% 뜻, 100% 힘을 다한다면 하나님께서 200% 뭐라고 그랬습니까? 30배, 60배, 100배니까 300%.
600%, 1000,000%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응답하시고 채우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실험과 도전을 통하여 여러분 이런 놀라운 체험, 응답하는 그런 예배 우리 정말 기대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번 주에도 바로 그런 예배를 꿈꾸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우리 정말 예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배웠으니까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5번째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예배는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의 결론입니다. 예배는 그 예배 드리는 그 1시간, 그 짧은 그 한두 시간, 기도해야 하는 그 시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주기도문으로 마치면 기도회고 축도로 마치면 예배입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한두 시간 예배드리고 기도해야 하는 이 시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100% 주님을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되심을 고백하며 그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겸손한 삶, 바로 이 예배자의 삶, 모바일 처치가 되어서 내가 걷는 곳마다 발걸음 닿는 곳마다 예배자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기도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면 내 삶이, 나의 말이, 나의 행동이, 나의 태도가, 나의 표정이, 나의 모습이 존귀하신 주님 대신 주 예수님을 섬기는 그런 삶이 될 때 바로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그 짧은 시간 드리는 그 한두 시간 예배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중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목말라하고 너무나도 아름답고 사랑스러우신 주님 앞에 자연적으로 가까이 가서 그분의 발 아래 숙여 입 맞추며 주님의 위대하심을 고백하고 높여드리는 바로 그런 예배의 삶이 되셔서 그런 예배자가 되셔서 한 주간 하나님 우리에게 파송하신 현장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다가 우리가 모였을 때 정말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시간인 예배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파송하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여서 선교적인 의도로 정말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에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그런 예배자 우리 모든 종암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것으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억누를 수 없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경이로운 사랑에 대한 반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맞은 십자가의 그늘 아래에 모입니다. 주의 보혈과 부활의 능력으로 살고 있는 우리는 억누를 수 없어 자신을 제물로 내어드립니다. 때로는 삶의 무거운 압력과 시험들이 예배하려는 우리의 마음을 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있기에 어떤 상황도 인내하고 어떤 환경이라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입에서 나오는 끊이지 않는 찬양으로 억누를 수 없는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망한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서 선지자 이사야는 망한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서 깨지고 놀라고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더 강하고 더 순수한 예배자로 회복시키시려고 그를 모조리 드러내셨습니다. 회복된 예배자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망한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죄와 허물을 온전히 회개하고
겉사람을 죽이고 속사람으로 살아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식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혀 자신의 지위나 명성에 아무 신경도 쓰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경이로움과 사랑과 찬양과 말씀 속에서 우리 자신을 잃어버려야 합니다. 우리를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상하게 쳐다보든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직 그분 앞에만 있습니다. 우리는 예측할 수 없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열정이나 자발성 없이 하나님께 사랑의 기름을 한 방울씩 배급해드리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때로 우리는 향유 옥합을 들고 예수님께 온 여인처럼 자신만의 옥합 뚜껑을 깨고 아낌없이 향유를 부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배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드리는 것이 예배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성령님의 대담한 속삭임에 따를 준비가 된 예배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측할 수 없는 것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첫사랑의 열정을 품고 예배해야 합니다. 우리는 한 마음을 가진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너무 많은 일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우리의 시간과 정신을 빗나가게 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이 이 땅을 걸어가신 이야기는 한 마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완전히 하늘 아버지와 그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이 가시밭길에서 자신을 딴 곳으로 유혹하는 그 어떤 것도 모두 거부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예배해야 합니다. 우리는 만족하지 않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보면 볼수록 우리 주위에 있는 것이 모두 불완전함을 깨닫습니다. 진정한 예배자는 자신이 살고 있는 세상을 분별하고 그 주위에 만연한 불의와 가난과 고통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기를 바라며 바깥 세상을 봅니다. 만족하지 못하는 예배자들은 여러 상황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열망합니다. 이러한 믿음은 인내함으로 우리의 결심을 강화시키며 우리를 헌신케 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예배자입니다. 부분적으로 보고 있는 우리는 완전히 수건을 벗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자가 될 것입니다. 더 이상 눈물도 환난도 고통도 없이 하늘의 보좌 앞에 예배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날은 이 세상에서 결코 본 적이 없는 예배를 드림으로 자유를 누릴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것은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마음을 가지고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할 것입니다.